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만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6장 가나의 혼인잔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찾아가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생명수로 채우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빈들의 오병이여 넘치게 한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넘치도록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병든 자 찾아가서 고쳐주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제자들 두려울 때 찾아가신 주 예수여, 이 시간 찾아오사 주의 평안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오 주여 넘치도록 죄와 죽음의 그늘에서 시달리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외아들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시어 그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른 장마와 집중호우가 내려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과 유정자들로 하여금 세심한 관리와 준비를 하게 하시며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게 하시고 침수로 인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을 도울 손길도 예비하여 주사 모든 피해를 당한 이웃들이 하루빨리 회복과 빠른 복구로 온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저희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아부부터 중고등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교사들에게 주님의 택함받은 자로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사의 열정과 사랑으로 어린 심령들을 섬길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부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사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어 우리의 젊은이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젊을 때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인도하여 비전 있게 하시고 믿음 위에 서서 서로 사랑하고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 학교 및 청년부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비전 트립 및 사경회를 계획하고 추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계획과 실행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추진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드리는 여름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끝난 부서는 여름 성경학교에서 받은 은혜가 끊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한 부서에서는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성령 충만한 여름 행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신한교회를 이끌어 가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을 비롯 당회원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요셉을 들어 사용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권속인 모든 자녀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권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본의 아닌 질고로 이 예배에 참석지 못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안수하여 주셔서 모두가 완쾌되어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연습하여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허명하시고 모든 대원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오른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6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밥맛은 있으십니까? 예. 그래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대면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예. 참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장마가 지나고 폭염이 시작되어서 참으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얼굴 맞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비 피해를 입어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이웃과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위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힘을 모아 그들의 회복을 돕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온전히 선포하여 주심에 우리는 그 말씀에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복음서에 나오는 유일한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이적, 기적 사건은 어떤 한 복음서 또는 두 복음서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 사복음서 전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에 나오는 이 이적 사건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적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흔히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 어떤 사건인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많이 모여든 사람들을 먹일 길이 없어서 그들을 다 각자 알아서 먹을거리를 찾아 뿔뿔이 흩어지도록 돌려보내야 되나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 먹이는 그 종잣돈에 해당되는 그 씨알에 해당되는 게 뭐였습니까? 오병이어 5개의 떡과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고 하지요. 이것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다 먹이고 보니까 먹는 사람만, 남자만 따져서 5,000명, 그리고 남은 그 부스러기 남은 음식들을 모아보니 12강줄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오병이어 사건에는 오늘날 혼밥 시대를 맞이하여 바야흐로 홀로 단독 가구, 1인 가구를 이루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시사하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바탕으로 혼밥 시대에 우리가 다 함께 먹는 밥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18년도부터 영국에서는 외로움을 관장하는 부서를 두었고 장관을 세웠습니다. 그만큼 외로움이 정부에서 간섭하고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될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뒤를 이어서 세계적으로는 일본이 바로 외로움 고립 상태 아닙니까? 고립 담당 장관이라는 것을 신설하여서 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고독의 문제를 다루는 부서를 두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외로움과 고립, 고독의 문제는 건강상 굉장히 큰 해악을 끼치더라는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 고독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고독 자체가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 해독 그 어떤 안 좋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면이 건강적으로는 하루에 매일 계속해서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 같이 건강에 해악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통계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확률이 다른 외롭다, 고독하다라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29%, 뇌졸중 32%, 임상적 치매 64%, 조기 사망의 위험이 30%가 더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다 뭡니까? 한 개개인의 건강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의료비 지출이 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직장 생활 가운데 친한 교제 관계가, 그 직장에 친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아는 척하고 같이 밥 먹어주고 챙겨주고, 그리고 자기도 스스럼 없이 뭔가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 두 사람만 있더라도 그렇지 않을 텐데, 약 60%가량의 사람들이 친구가 없어서 직장을 옮긴다, 이곳에는 내가 편하게 지낼 만한 사람이어서 옮긴다라고 한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그 60%의 사람들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직장에서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좀 일이 팍팍해도 내가 잘 참고 견뎌보겠다.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직장도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 때문에 직장에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다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직장의 어떤 직업 안정성, 또 한 사람이 어떤 직무를 맡아서 일을 잘 할 만할 쯤에 옮겨가고 그러면 직장도 안정이 안 되고 그 회사도 발전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 경제적으로도 미치는 영향이 있겠지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고립의 시대라는 책을 쓰신 노리나 허츠라는 이런 사회 정치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얘기를 하기를, 고립과 고독, 외로움의 문제는 그냥 그 단순한 한 사람의 고립, 고독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히틀러 1930년대 대공황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큰 어려움에 직면한 이 독일이라는 나라, 그 사회 안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니 각 사람들이 더 자기중심적으로 고립되어서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 가운데 혜성처럼 나타난 시원시원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이 마음을 굉장히 용기를 주고 자극하는 독일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설파하는 히틀러라는 사람이 출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출연하게 된 배경을 이 책에서는 바로 고립의 문제, 이 외로움의 문제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외로운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러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는 극단적이고 과격한 어떤 그런 이 그룹, 그런 주장에 편승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양극단으로 치닫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 이것을 이 책의 분석에 의하자면 고립과 외로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틀러 무력으로 선출된 사람 아닙니다. 히틀러 독일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뽑은 우리의 지도자로서, 우리의 총통으로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은 사람입니다. 강력한 이데올로기, 이런 강력한 이데올로기, 좀 인기 편승적인 포퓰리스트들이 언제 등장을 하느냐? 이 강력한 이데올로기, 극단적이고 과격한 주장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확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럴 때
그 강력한 이데올로기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그리고 소속감을 확인하는 정치적 경향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쪽 지역에서는 좀 덜 그렇지만 가끔 이제 몇 년 되었죠. 서울의 광화문이나 이런 데에서 이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소위 보수 우익이다, 극우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태극기 부대 이런 분들 보면 여러분 그 안에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로움은 결국 한 사람 한 개개인의 건강의 문제, 곧 인간성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고 경제의 위기,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 곧 정치적 위기 상황들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오병이어의 말씀 본문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무렵, 그러니까 20대 초 중반 청년 시절만 하더라도 혼밥이 별로 없었습니다. 혼밥을 하기에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혼밥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대학가에 가보면 이런 혼밥 식당들이, 혼밥 테이블이 있고 혼밥 식당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학가에 요즘 있는 홀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인용 테이블이 있는 식당들입니다. 이 식당의 이름이 혼밥 대장이라는 식당입니다. 혼자서 밥 먹어도 아무도 간섭도 안 하고, 여기는 지금 칸막이가 없으면요, 어떤 곳은 아주 철저하게 옆에 사람과 분리되어 있는 칸막이가 확실하게 쳐져 있는 곳이 있고, 그곳에 개인용 콘센트를 끼울 수 있는,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그런 USB 포트가 달려 있는 이런 식으로 이런 혼밥 테이블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혼자 먹을 수 있는 메뉴들도 많고요. 그래서 1인 삼겹살집 이런 데도 있고, 여러분 요즘 혼자 영화 본다, 혼영, 혼자 밥 먹는 혼밥, 혼자 술 마신다, 혼술. 그래서 1인용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이 편의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그런 곳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나홀로족, 실제 통계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수, 그러니까 이 가구 수라는 건 주민등록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주민등록 등본 끊어보면 한 사람이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냐, 세 사람이냐, 네 사람이냐, 그 가족 단위로도 이 가족 단위의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이런 주민등록 등본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족관계 증명서 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1인 가구를 파악해 보니까 2022년 통계 기준으로 33.4%가 1인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구, 5인 가구, 이 전체 비율 중에서 압도적으로 1인 가구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예전에 어떤 가정의 모습, 가구의 모습으로 생각했던 표준이 5인 가족이었습니다. 5인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두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같이 계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이렇게 해서 구성하면 평균적으로 한 5인 가족을 구성한다는 것을 어떤 가족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 가구로 생각을 했었는데, 5인 가족이 지금 2022년 현재 시점으로 몇 퍼센트냐면 3.3%. 5인 가족이 요즘은 5인이 이루는 가구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100가정 중에서 100개의 가구들 중에서 한 3개 가구가 5인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가구라는 것입니다. 그 10배가 되는 1인 가구 수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한번, 그러니까 혼밥이 당연하고 혼밥이 만연하고 홀로 밥 먹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회적 건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약간은 이미 알고 있지만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모인 무리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이 제자들도 고민을 하는데, 제자들은 흩어보내서 그들이 알아서 먹을 것을 찾아 먹게 하십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다 이 빈들에서 먹이겠습니까? 각자 마을로 흩어져서 알아서 각자 도생하도록 하시지요. 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각자 도생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각자 알아서 스스로 먹을거리를 찾아 스스로 알아서 혼밥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먹을 수 있도록 각자 도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너희가, 즉 우리가 먹을 것을 주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방법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할 때 먹을 것이 있느냐 찾아보니 한 아이의 도시락이 있었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식탁을 준비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식탁의 자리에 3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어떤 모습으로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여러분 때를 지어 앉게 하시니 어디예요? 푸른 잔디 위에. 우리가 유행가 가사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연상되는 게 뭡니까? 아늑하고 편안함.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 배경은 뭔가 아늑하고 편안함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푸른 잔디 위에 사람들을 무리지어서 앉게 하셨다. 이 오병이어 사건의 별명이,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배급 사건, 배식 사건이다, 급식 사건이다, 이렇게 이 사건을 다른 별칭을 붙여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급식이니 배식이니 하면 어떤 장면을 생각합니까? 끼니를 잊지 못하고 또는 경제적 형편 때문에 잘 먹지 못하는 사람, 노숙자들을 위한 배식, 급식. 그리고 여러분 이런 급식이 역사적으로 보면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미국 그 잘 사는 나라에서도 이렇게 줄을 서는 급식이 시대에 시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급식, 배식 이러면은 약간 이런 장면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먹을거리가 없어서 이 배를 굶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뭔가 적선 받듯이 이렇게 받는 장면. 오병이어 사건도 그러면 이런 장면과 비슷한 장면의 모습을 연출했을 것인가? 우리가 그런 장면을 떠올려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급식, 배식의 장면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지어,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이 때를 짓다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성경에 보면 심포지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심포지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세미나, 심포지움 이렇게 하죠. 근데 원래 심포지움, 심포지아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같이 마시다, 같이 연애를 즐기다, 함께 모이는 파티의 자리, 식탁을 중심으로, 식사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먹고 마시는 향연, 연회를 뜻하는 단어가 심포지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해야 될 모습은 뭐라고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배고픈 사람들을 줄 세워서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급식으로 생각하신 게 아니라 때를 지어, 무리지어 그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셔서 편안한 파티의 자리, 기쁨의 잔치의 자리로 이 자리를
구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이 앉게 하셨다라는 단어가 어떤 영어 성경에는 리클라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리클라인. 여러분 사실 써본 단어입니다. 여러분 소파 가운데서 밑에 허벅지 부분이 쭉 올라오고 뒤로 딱 제껴지는 그런 의자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예, 버튼을 딱 누르면은 뒤로 딱 편안하게 기대지고 누워지기까지 하는 그런 소파형 의자를 보고 뭐라고 하죠? 리클라이너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신 적 있죠? 안 들어보셨어요? 방금 들어보셨잖아요. 리클라이너라고 합니다. 리클라이너. 그게 뭐냐? 리클라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리클라이너, 편안하여 기대어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쉬게 만든다, 그 뜻이에요. 리클라인이. 그래, 쉬게 편안하게 기대어 눕게 만드는 의자, 그게 리클라이너예요. 그런데 그 단어가 여기에 쓰여졌다는 거죠. 푸른 잔디 위에 리클라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때로 100명씩 50명씩 그렇게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모인 연회 자리,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엄청난 군중이었겠죠. 근데 그들을 50명씩 100명씩 파티하는 자리처럼 푸른 잔디 위에 그렇게, 어떤 사람은 기대어 눕게 만드시고, 리클라인 단어가 눕다라는 단어까지 포함한다니까요, 뜻을. 그러니까 기대어 비스듬히 눕게도 만드시고 편안하게 둘러앉아서 이렇게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편안하게 있지를 못하죠. 막 뛰어다니죠. 그러면 그 아이들도 있었을 것인데 아이들은 막 뛰어다니고, 이 얼마나 평화스러운 장면이겠습니까? 또 야, 뛰지 말아라, 멀리 가지 말아라, 너 다 넘어진다, 다친다. 50명씩 100명씩.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정교인 소풍, 정교인 야외 예배 가가지고 막 둘러앉아 있는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반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이 사복음서 전체에 나온 이 기적이 오병이어 사건인데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리,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들을 하시거나 중요한 어떤 앞으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사건을 남기신 자리는 다 식사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잔치가 끝날 무렵이 되었습니다. 왜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그 잔치가 이어지도록 하셨고, 그 잔치의 흥겨움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바뀐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 사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가르침과 함께 나누었던 자리,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날 성찬식을 거행하지요. 최후의 만찬, 거룩한 식사 자리. 여러분, 그것도 복음서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만난 제자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제자는 시리에 빠져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더불어 얘기를 하시고, 그들 가운데에 그들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임을 확인하시게 되는 장면이 또 식사 자리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더불어 저녁 만찬을 함께 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사건이죠. 신비스러운 사건이기도 하고요. 부활 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에게 찾아오신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데, 베드로는
그도 실패감과 시리에 빠져서 다시 갈릴리 어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어부된 베드로를 다시 사명을 맡기시고 회복시키는 그 시작도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아침 조반을 먹으라라고 하시는 식사 자리를 통하여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먹는 식사 자리가 많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또 거룩한, 유대인들 중에 거룩한 무리라고 여겨졌던 바리새인, 또 대제사장 그룹,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 모임에 낑겨 넣어주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또 여러 많은, 심지어 몸을 파는 여인들, 여러분, 이런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용납되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얼마나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셨는지, 나중에는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을 하는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참 부정한 사람이다,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러면서 예수님 향하여 비난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비난받았습니까? 예수님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손을 뻗어 모든 관계들을 품으셨습니다. 그 관계를 품는 그 상징이 식사 자리의 식탁의 자리입니다. 비난받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할까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기도 문이 바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 주기도문 가운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먹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기도할 땐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저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나에게, 내가 잘 먹고 살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나라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합니까? 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이 뜻이 무엇일까요? 왜 식사 자리가 많고 이 식탁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시고 오늘날까지 말씀으로 남겨서 우리로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관계의 기쁨을, 식사 자리라는 이 자리를 통하여 관계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고,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깃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자리가 굉장히 평온하고 잔치와 연회 같은 그런 단어를 사용하셔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 것이지요.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나 혼자서도 우리는 나를 위하여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매일매일 6일째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면서 보셨던 것은 그 창조의 만물들이 이제야 보기에 참 좋다라는 것을, 그 창조된 세상과의 관계의 기쁨을 누린 날이 안식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참 보기 좋네, 좋다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딱 보시니까 안 좋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예전에 성경에는 독처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독처함이, 홀로도 거할 처, 머물 처, 사람이 혼자 머물러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이거는 건강하지 않다. 하나님 시각, 하나님 관점에서 보기에도 좋지 않다. 또 건강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혼밥 시대,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비만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고요, 또 영양이 불균형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럼 태초부터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은 좋지 않다고 여겨서, 그래서 사람을 붙여준 게 여자를 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꼭 결혼해야 된다, 이런 결혼 제도에 대한 명령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태초에 천지창조에 이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것은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요, 함께 더불어 관계의 풍성함을 누릴 때 모든 사람들이 더 바른, 건강한,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 못합니다. 홍순관 씨라는 분이 쌀 한 톨의 무게라는 그런 노래 가사, 시를 지었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쌀 한 톨은 극히 가볍고 경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쌀 한 톨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쌀 한 톨에 바람과 천둥과 비와 그리고 햇살과 그리고 밤중에 외로운 별빛들이 이 쌀 한 톨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이 나락 하나 속에는 온 우주가 들어있다. 여러분, 이 온 우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밥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 여러분, 팔을 안으로 굽히는 게 더 쉽습니까? 팔을 뻗어서 이렇게 펴는 것이 더 쉽습니까? 어느 게 더 쉬워요? 손을 오물려 이고 있는 게 쉽습니까? 손을 쫙 펴고 있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손 두 팔을, 양팔을 쫙 벌리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축 내리고 내 몸 가까이에 붙여서 이렇게 있는 게 쉽습니까? 그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은 가만히 두면 오물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히기 마련이라서 더 자기 안으로 관계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게 사람입니다. 뻗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뻗으면, 자꾸 스트레칭 하지 않으면, 내 손을 펴고 내 팔을 펴고 내 관계를 펼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굳죠, 몸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뭐 합니까? 기지개를 켭니다. 스트레칭입니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을 해야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홀로 고립되어 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왜요? 번거로우니까요. 누군가 관계하면 귀찮으니까. 밥을 혼자 먹는 게 편해요? 같이 먹는 게 편해요? 편하기로 따지자면 혼자 먹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혼밥 시대라고 하지만 이 혼밥 시대, 1인 가구가 펼쳐지는 것은 사회적 변화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누군가와 엮여서 살아가는 것이 싫고 불편하고 귀찮고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성경이 가르치는 거, 홀로 거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는 줄 아십니까? 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사람도 손을 뻗어 관계에 스트레칭을 해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아우성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외로운 사람을 위하여서 손을 뻗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혼밥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혼밥하고 싶어서 혼밥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혼밥하지 맙시다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뭘까요? 혼밥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누가요? 내가 누군가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 형편인 사람은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어줘야 합니다. 그게 손을 뻗는 것입니다. 그게 팔은 안으로 굳어지고 더 외로워지고 고립되고 그리고 건강을 해치기까지 하는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요,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이요, 하나님 나라가 깃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1인 가구 현상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인 가구 현상,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인 가구로 살아갔고, 또 연세 드신 어른들은 또 1인 가구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그 사이에도 젊은 사람, 어르신 사이에 끼어 있는 세대들도 1인 가구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이 혼밥하는 현상이 옳은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다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혼자 먹는 것이 때로는 효율적이지요. 빨리 먹고 빨리 치울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 더불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어렵지요, 번거롭지요, 귀찮죠, 불편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관계의 풍성함을 위하여서 손을 뻗고 귀찮음을, 어색함을, 불편함을 때로는 함께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여유를 가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이 수혜를 입은 가정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서도요, 오늘날 사회적 재난 또는 이런 자연재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계의 스트레칭, 손을 뻗는 것, 그럼 내 것을 내어놓는 것, 그런 것이 좀 내게는 당장은 약간 아쉽고 손해보는 것 같고 막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관계의 스트레칭, 손을 뻗는, 마음을 내어놓는, 내 주머니를 여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 가운데 나도 건강해지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또 우리 사회의 건강함을 함께 더불어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꾸 내 안으로, 나 단독으로 홀로 오그라들려고 하는 모든 경향성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넓히고 또 손과 팔을 펴고 그렇게 스트레칭을 통하여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다운 잔치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여러 다양한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깃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여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로 또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드린 손길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 위에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한 제목들 위에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성도님들을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병상에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수해를 당한 여러 어려운 이웃들, 피해 가운데 있는 여러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마음을 모아 그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생명과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반도에도 전쟁의 위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 평화를 일구어가게 하여 주시오며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과 모든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의롭고 또 평화로운 온전한 정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희 예배를 같이 드린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709구역 알렉스 정세경 성도님의 가정에서 6월 17일에 태어난 일라이저 아들입니다. 이름이 이상하네요. 그러는데요, 이리성이고 라이저가 이름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우리 외국인이어서 미국인이어서 이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일라이저는 그 영어식 발음이고요. 우리 성경상 이름인데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함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알렉스는 우리 정병규 장로님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세경 우리 장로님의 큰딸 되고요. 우리 이 가정을 축복하며 제가 축복기도 처음 예배를 드렸으니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알렉스와 정세경 우리 이 가정에 귀한 생명의 결실 우리 일라이저 엘리야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태어나서 지금 여기까지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라가시는 것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가는 귀한 아들 우리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에게는 이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이 엘리야로 말미암아 웃음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담아 네, 축복합니다. 교회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는 호남 어린이대에 입상한 어린이들의 찬양 특송이 있습니다. 입상자들은 주보 알림 3번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초하루 기도회가 8월 1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우리 8월 20일이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인데요. 그날이 또 올해는 주일입니다.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더위 휴가 기간인지라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피택자 교육이 휴강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수혜 지원을 위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하는데요. 이 봉투에 수재미를 위한 헌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름 행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어제부로 중고등부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고, 특별히 또 어제에는 우리 아이들, 우리 영아부부터 또 아동부까지 모든 아이들이 이 주차장에서 물놀이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코로나 이후에 아주 오랜만에 즐겁고 유쾌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는데, 또 지역민들도 지나다니면서 아이고 이건 너무 아깝다. 어제 제가 이제 중고등부 서울 다녀와서 도착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이제 걷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시면서 아이고 이대로 그냥 좀 하루 이틀 더 놔두면 저녁에 우리도 나와가지고 좀 발 좀 담그고 그러면 좋겠구만, 아깝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내년에는 하루가 아니라 한 주중에 최소한 한 3일 정도 이렇게 하면은 낮에는 애들이 와서 놀고 저녁에는 와서 물에 발 담그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그렇게 또 놀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은 이 무더위에 보통 피서로 물놀이하러 가거나 그러는데, 이 무더위에 여기저기 의미 있는 장소들, 역사적인 장소들 이렇게 탐방하고, 또 서울대학교 강의실에서 서울대학교 교수님에게 특강, 우주의 신비라는 특강도 듣고, 또 서울대학교의 구석구석에 얽혀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수고해 주신 또 선생님들,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광고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번 주간에 먼저 1차적으로 휴가를 떠나는 목회자 동정상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신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관계의 스트레칭을 통하여서 풍성히 누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신앙교회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